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드리고 있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채움, 이룸,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원 후 400년경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엄청 똑똑했고 야망도 있었고 말도 참 잘했습니다. 로마에서 성공적으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었고 또 어린 시절에 나의 참된 지지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 이리저리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스스로 황무지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가운데 고백록으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고백록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의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백록을 살펴보면 그가 드렸던 기도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순결과 절제를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대개들 기도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은 이 순결과 절제를 주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결과 절제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책에 기록했던 문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가리켜서 내가 한순간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죄가 어떤 건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이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살라고 인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구나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이들 가운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이 여자를 꿰고 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부정문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부정문으로 비틀어서 질문합니다.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지하셨던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마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생각하게끔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둔갑시켜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역시도 이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되었고요. 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약간 명령이 축소되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들 마음 가운데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후 뱀의 말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막 억압을 당하거나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 주되심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운 존재,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만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도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는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내가 살아갈 수 없다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이들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누가 그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기 위해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뱀이 이것을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추방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며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배하며 다스리는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누릴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들을 겨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게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전도서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헛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렸던 모든 심판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헛된 것이 극복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관계에서, 나눠졌던 관계에서 회복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이 헛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은 오시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3장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에덴이란 공간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추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셨던 복과 안식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도 풍요로운 세상도 세상을 다스리던 지위도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던 이 교제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상실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죽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들 가운데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되려 하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죄 가운데에서도 피어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셋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후스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세 가지 구도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여자와 뱀이 원수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뱀이라고 불리는 동물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단순히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그리고 성경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족보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손의 개념을 넘어서서 남성의 개입 없이 태어나게 될 구세주,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친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뱀의 후손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잠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모두 다 깨트려버리는 귀한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에서는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와라는 이름은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지어지는데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와의 뜻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에 주석에 나오겠지만 생명입니다. 생명. 범죄하고 이들 가운데 죄와 죽음이 가득 들어온 이 시점 가운데에서 여자의 이름을 가리켜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들 가운데 이미 죄가 들어왔지만 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생명이 다시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수치가 가득한 몸을 가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화과 나무 잎은 특성상 해가 뜨게 되면 말려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한다면 날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힘들어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서 어떤 것들을 행하시나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한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가죽이 생깁니다. 이는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로 그 죄가 회복되고 가려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진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악, 즉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삶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첫 약속, 첫 복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승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가리려 애쓰는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가죽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